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오후에 1월 달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했는데요. 오늘 한번 1월 또 1월이 돼서 새해가 돼서 헌금이 어떤 건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이면 초막절 가서 초막절, 그다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 이렇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으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뭐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둑질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11조와 봉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문을 하나님께 너희가 드리지 않은 것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힘들게 사니까 뭐 11조나 뭐 봉헌물이라는 거 예금 헌물을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11조도 못 하고 헌물도 못 하고. 그런데 저는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신다 그러면 아니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없어도 이제 예배에 나면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하나님 앞 봉헌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그냥 도둑질 이렇게 했지만 이 도둑질은 뭐냐면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질을 해서 뺏어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표현이에요. 노략질. 우리가 노략질 그러면은 일본군들이 옛날에 왜군이 조선시대 때 쳐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노략질,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뺏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힘으로 뺏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했다. 네가 하나님 것을 너희가 뺏었다는 거야.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질도.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좀 더 읽어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런데 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우리 선배들은 10절 말씀에 11절을 막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11조를 막 열심히 잘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엄청 부자가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는 뭐냐면 시적인 표현으로서 저주가 멈춰지는 상태 그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뭐냐면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는데 메뚜기가 이제 와서
추수를 할 기회가 됐는데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그 포도나무가 맺혀야 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되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망아버리는 거, 망쳐버리는 거. 그랬는데 이거를 추수할 것을 뿌린 대로 제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제가 가끔 비유를 잘 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겨울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뭐 꽃이나 뭐 열매들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제 거둘 때가 됐어요. 그런데 구멍이 딱 나면은 그 비닐하우스에 찬바람이 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바람을 흘리지 않게 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으면 내가 추수를 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그 황충이 와서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 열매가 맺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11조를 안 드렸더니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그만큼 돈이 지출됐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고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어요. 언약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심이 하나님 언약의 저주로 인해서 그 보호함의 손길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황충이 와서 먹고 포도나무에 그 나무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맺혀지고 떨어지고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손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너희가 나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물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 물질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규례를 떠나서 멀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그랬더니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것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저주의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보면 11조 헌물인데요. 헌물에 이제 헌금을 야거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매일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거, 주일 헌금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100원을 드려도 돼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100원, 아니 내가 10원밖에 없어. 그럼 10원을 드려도 되죠. 왜? 내 수중에 지금 10원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10원밖에 없으면 10원을 드렸다고, 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뭐 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그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잖아요. 과부의 헌금을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성전 이방의 뜰도 있고, 그다음 여인의 뜰 앞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벽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동전 2개를 딱 넣으면 뚝 소리 나잖아요. 두렵돈이니까. 그런데 부자는 이제 동전을 부으니까 훅 소리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듣고, 야 저 사람은 돈 많이, 하나님 많이 드리는구나, 막 이렇게, 야, 저 사람이 더 많이 드리고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아니잖아요. 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원밖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원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10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11조를 1,000원밖에 못 드려. 나는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어.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을 드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드린다. 100만 원을 드리나 1,000원을 드리나 똑같이 하나님은 11조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11조는 이제 주일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이제 월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매월 한 번. 주급으로 받는 사람은 이제 주급으로 매주에 한 번씩 드리면 되는 거고, 부정기적으로 이제 뭐 내가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모아서 이제 계산을 해서, 예전에 이제 11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믿음의 부자였던 사람은 자기가 11조를 계산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기, 얼마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회계사를 영입을 했어요. 회계사를 두어서 내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떼먹지 않도록 정확하게, 더 드려도 괜찮잖아요. 그냥 떼먹으면 더 조금 드리면 안 되니까 떼먹지 않도록 회계사한테 정확하게 나의 수입에 대해서 당신이 계산해라, 그것만 하는 회계사를 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나의 이게,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와 그 예물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게 나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헌금은 뭐 우리가 생일 감사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선교헌금을 내는 거는 선교와 이걸 위해서 이제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주일 헌금은 내고, 또 이날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6개월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미리 이제 광고를 하고 몽투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일 헌금도 내시고 이제 그것도 내고, 내가 잊어버려 준비 안 했다 그러면 그날 안 내도 돼요. 다음 날 내도 되고 또 그 다음 날 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1,000원 드렸다, 2,000원 드렸다,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대신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걸,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대접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11조나 헌금하는 거 모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11조를 조금 드리는 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다음에 많이 주시면 하나님 많이 주시는 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감사하는 것도 내가 지금 형편대로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수입이 있으면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을 하나님 보호하심에 우리의 삶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사라져서 내 인생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제가 이제 11조나 뭐 헌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저희가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두고 잘 기억하셔서 헌금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